찬송가 277장입니다. 양떼를 떠나서 목자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저희를 늘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고민되는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더욱 겸손히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형통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립니다. 거룩한 손길로 치유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서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희망을 얻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부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빛을 발하게 하소서. 독립한 세대들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비전이 있게 하시고 만남의 복이 있게 하시고 각 세대 위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기회, 능력, 시간, 열정을 마음껏 활용하게 하옵소서. 일할 때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만남 속에서 복이 있게 하시고 또 맡겨진 일들을 사명감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꿈이 가득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좋은 만남 속에서 가정의 분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을 오늘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건강으로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성령께서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감사를 주소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장래를 위해서 공부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자른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잘하는 것은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열정 있는 공부의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들로 우뚝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오늘도 인도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시고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한 날을 보내게 하소서. 귀한 영혼들을 키우는 부모 세대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는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 속에서 계획과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하고 또 열정 있게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하고
또 물건을 만들어내고 물건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투자하고 수출하고 수입하는 모든 시간들, 과정들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함 받게 하시고 좋은 결실들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터 속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목도하며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좋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으로 잘 다녀오시게 하옵소서. 저희 나라가 잘못된 것을 과감히 뿌리 뽑고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건강하게 안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되 불의한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은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늘 신실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심에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발전이 있게 하시고 성숙이 있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은총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오늘도 한날을 보낼 때에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진리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성도들이 힘차게 한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성서 지리학자였던 조지 아담스, 참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전역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나라를 정말 샅샅이 뒤지듯이 그렇게 평생을 다니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탐구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에서 목자와 그가 기르는 양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담스는 참 신기했습니다. 허벌판에서 이렇게 큰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 정말 존경스럽고 신기한 그러한 광경을 계속 보게 된 겁니다. 양들이 도대체 어디서 먹을 것을 먹나, 물은 어디서 먹나 궁금해서 이 목자에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목자는 이 아담스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근처에 오아시스 그리고 풀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만 그곳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기 때문에 잠시 먹고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다시 목자에게 당신은 밤에 어디서 머뭅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목자가 조금 떨어진 곳에 눈에 보이는 좀 떨어진 곳을 가르치면서 그곳에 작은 담이 둘러쳐져 있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잡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아담스가 그러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거기를 같이 갔습니다. 갔더니 완전히 야외 울타리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붕도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돌 이렇게 몇 개 쌓아놓고, 물론 이제 입구는 하나 있고요. 그런 곳에서 잔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양떼를 다 몰고 들어와서 여기에 다 집어넣고 자기도 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담스가 여기는 당신이 잘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잔다고 하는 겁니까? 다시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자가 입구에서 누워서 잡니다. 제가 문 역할도 합니다. 양이 밖으로 나오려면 나를 밟지 않고는 나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들짐승이 양 우리로 들어가려 해도 나를 밟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 양 우리는 적어도 이 양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동물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동물이 양입니다. 제가 얼추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500번, 약 500번 정도가 계속 나옵니다. 양은 다양하게 활용하는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께는 희생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희생 제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하신 희생 제물이 양입니다. 또 인간에게는 고기, 젖, 가죽, 털, 거의 모든 부분을 제공합니다. 정말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양은 인간에게 매우 의존적인 동물입니다. 보호자가 없으면요, 양은 장애물에 넘어지고 부딪혀서 계속 제대로 설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구덩이에도 빠지고요, 혼자 나올 수가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반드시 살 수 있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없는 양,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야생에서도 스스로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물론 산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종류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 야생에서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 가운데 나약, 온순, 약점이 많은, 때로는 아무것도 잘 모르는, 그냥 눈 밑에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동물이 양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당신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 목자의 역할을 하는지, 정말 정성스럽게 그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된다라는 이 진실을 이 40장 전체에서 계속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10절에서 11절인데요. 그 앞에 3절에서 5절에서는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목자가 양에게 막 다가오듯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6절에서 8절까지는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단순한 인간, 그런 목자가 아니라 실제로는 영원한 존재다, 정말 위대한 존재다, 이 사실을 또 강조합니다. 다시 오늘 9절, 11절에서 그 중에서 오늘 10절, 11절만 읽었지만 9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분임을 설명해 줍니다. 먼저 10절에서 첫 번째 이미지가 강한 자로 임하신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강한 자, 강한 목자,
강한 용사, 이렇게 강한 분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대적을 철저히 무너뜨릴 수 있는 강한 분입니다. 목자가 들짐승을 쫓아내듯이, 또 장군이 다른 나라 장수를 물리치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뜻과 구원을 방해하는 적대자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반드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분명한 행동을 하셔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강인한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또 하나,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 어린 양을 그의 팔로 안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정말 자상한 목자입니다. 자상한 목자. 양떼를 먹이십니다. 그의 팔로 어린 양을 보호하십니다. 정말 자상하고 따뜻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1절 이 끝부분에 나오는 새끼 양과 그 양에게 젖먹이는 암양을 잊지 않으셨다. 온순히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암양이나 또는 새끼양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목자가 그 암양과 새끼양을 온순히 인도하신다. 순적하게 문제없이 인도하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이게 포로에서의 귀환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목자가 양을 기억에서 사라지게 할 수 없듯이, 목자는 언제나 그 관심이 양에게 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계속 안전하게, 온전하게 인도해 주셔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목자에 비유해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녀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시간이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우리를 온순히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이끄시고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양처럼 좀 잘 못하는 게 있고 나약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목자가 이끄시겠다고 하면 양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목자에게 자기 생명, 목숨을 맡겨야 합니다. 목자가 양을 키우겠다는데, 양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데, 양이 됐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살게요. 그러면 목자는 양을 끝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이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양이 자꾸 도망가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이끄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면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양이 목자를 불신하거나 내가 내 길을 더 잘 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거나 때로는 목자에게 불순종하면서 마치 자기가 목자보다 더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하면 그 양은 인생길을,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양의 속성, 자기가 알아서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셔야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준다,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영혼과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맡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목자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따를 때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목자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절대 혼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를 보낼 때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최고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않게 하소서. 등 돌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내가 내 길 찾겠다고 스스로 높이지 않게 하시고, 과신하지 않게 하시고, 나 스스로의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사오니 저희를 도우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감사와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